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한 만민 더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영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가시다.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과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몬은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행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첫 태생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몬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은 모든 직책보다 우선합니다. 때문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겨서 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은 시몬이 죽기 전에 주위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복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다라는 헬라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폴리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수동태, 패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죽음이라는 것은 능동태, 액티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지금 패시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죽음이 이제 수동적인 죽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주체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리의 소문과 전쟁, 선지자와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시몬에 있어서는 차라리 죽고 싶은 것이죠. 죽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본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종식과 세상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음보다는 생명이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몬은 지금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이제 죽음을 수동적으로 취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을 도저히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수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령의 지시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은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은 능동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죽음을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평안히 노임을 받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마치는 것과 죽음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은 없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죽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순교하여 죽든, 어떤 형태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평안히 노임을 받는 것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시몬은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함과 더불어서 아기를 축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침이 되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맞아서 그는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구원을 마침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시몬의 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몬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게 토롯을 입고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동등한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로 광야에 나가서, 유대 광야에 가서 여러분들 외친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 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감당한 사역과 우리가 감당한 사역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주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만민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함으로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말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만민이라고 얘기하면 라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방인 민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만민을 히브리어로 학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과 주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은 특별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린 일입니다. 그 일은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앞에 놓여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프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리프네 야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이렇게 일컬을 때 바로 리프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길과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인물들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인해서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 구약의 인물들처럼 감당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인물과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참된 것이 되며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온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 됩니다. 특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때 나온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늘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와 맞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북쪽 변방에 사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뿐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셨지요. 예언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며 이방에 빛을 비추는 일이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이 질비한 가버나움에 가셔서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일, 즉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잘 부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땅에 가서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이방 땅으로 자꾸 파송을 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그것이 참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서로 미사일을 쏴대면서 적대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비록 지금 잠시 동안 휴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될지, 이 휴전이 얼마나 지속되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라 일컫는 이란,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게 주의 빛이 비친다. 그와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이 내린다. 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모순된 일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쪽 편만 들어야지 왜 양쪽 편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의 상황을 바꿔 본다면 양쪽 편을 든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전쟁 중에 있을 때는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상황이 평화로운 시기예요. 전쟁이 끝난 시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쪽 편을 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양쪽 편을 다 들어줘야죠, 이제는. 한쪽 편을 든다면 분명히 전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다시 피로 얼룩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든 상태에서 양쪽 편을 든다면 서로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주의 빛이 비추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이 내리는 일은 전쟁의 종식, 평화의 시기에 그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몬이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만났으며 이제 그를 안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전쟁의 종식과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계속해서 이루심에 있어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렇듯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반대되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고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과 나란히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그렇습니다.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축복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주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 나우마존 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이하게 여기다 라는 말로 할 수 있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가 자기가 아버지가 맞기는 맞는지 그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 사실 정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아직 한 번도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죠. 요셉은 분명히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기, 마리아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요셉은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이 아기에 대하여 주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기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결심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로 키워보자 한번. 우리 집안에 호적에 등록해보자. 그 마음 가지고 딱 마음을 결심을 하였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아들로서 키워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내가 아버지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아기에 대한 탄생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받으신 이 아기가 정말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금 이 아기가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몬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축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먼저 얘기했다시피 요셉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내가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에 잠겨 있거든요. 아유,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이 애를 갖다 키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몬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고 있는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좀 빠져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와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의 말을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요셉을 좀 뒤로 빼요. 마리아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이 요셉을 뒤로하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당할 일이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잠깐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마리아에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 스톤,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은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에 대해서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시온의 기초가 되고 있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재료인 것이지요. 건물을 세우는 자들로 하여금 흥하게 하는 귀중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 이 돌의 의미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성소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이사야 8장 거기서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돌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돌이 사람들을 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함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푸토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마치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우는 돌보다 오히려 무너뜨리고 헐어내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강력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만일 조금이라도 일어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쳐서 부서뜨리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걸 갖다가 뭐가 와서 부셔뜨려 버려요. 열심히 내고 건물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이제 탁 애가 와가지고 탁 부서뜨려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애한테 막 뭐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것이 열심히 세워놨는데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5는 이 예수님이 오히려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군기를 잡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기가 빠져있는 군인들에게 전투력이 하늘을 찌르게 무장된 군기 반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만렙이라고 얘기해요. 만렙. 네. 그렇게 가득 찬 이 군기 반장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 부대에 부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짝 얼어버리죠. 군기 빠진 군인들 군기가 바짝 들어옵니다. 그 어떤 전투에도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이 부대에 딱 나서면은 아무도 건들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기 반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군기 반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뎌 있고 군기가 빠진 믿음을 다시금 다잡도록 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라고 손가락질 당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방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군기 잡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도록 함으로써 비방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세우심으로써 우리의 무뎌있고 군기가 빠진 믿음을 다시금 다잡도록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군기 잡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를 들어 산에 보리 도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받쳐진 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감당하여 참된 사역,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방에 주의 빛이 비추고 주의 백성에게 주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반전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이 차례에서 일어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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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건히 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